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행복의 초대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행초를 한 주 앞둔 이 시간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라기로는 행초라는 큰 행사를 앞둔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염려나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행초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이 이르러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시기하는, 가로막는 그러한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자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은 그런 복음의 역사를 시기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그 기세를 꺾어보려고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죠.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해할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사도들을 체포해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복음의 증인 공동체가 어떻게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지금 체포되었고 투옥되었고 신문을 당했고 위협을 받았지만 당당합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부담스러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초대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너무 무안할 것 같다. 괜한 부담감만 줘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염려된다. 아니면 내가 뭐 억지로 교회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안 믿으면 다 헛수고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이 한 주간 행초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걸어갈 길과 방향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순종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담대함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에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이 한 구절이 모든 달라진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런 신문을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언제 공회의 신문 자리에 베드로가 있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에 멀찍이 떨어진 채로 베드로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겁쟁이처럼 스승의 편을 들지도 못하고 어린 계집종이 따져 묻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배신의 흑역사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신문하는 이들의 눈길을 그는 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내들인의 공회, 그 신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그들이 신문했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들을 고쳤고 이 세상을 우리는 복음으로 고쳐나갈 것이다.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깨어짐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궁극적 운명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믿음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조직입니다. 사도들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신문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문하는 자의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쩌면 약간의 반작용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겁니까? 꼭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전해야 하나? 너무 광신도스러운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무슨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막 사용되었다가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신과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양육반 과정을 하면서 주제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이런저런 나눔을 하다가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정말로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그 시간에 했습니다. 정말 믿는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내세지향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죽어서 가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살아난다거나 생명이 태어난다거나 이런 거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돼요. 감동한다고요. 하물며 영원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구원의 유일한 예수님을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 행복의 초대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왜 내 삶에는 은혜가 좀 임하지 않느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크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신 일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풍요롭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은혜의 꽃은 바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 파송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파송이라고 하니까 저 먼 선교지를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있어 땅끝은 내 가족일 수 있지요. 나의 땅끝은 내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수십 년간 사귀어온 너무나 서로를 잘 아는 내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이 한 주간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지요. 행초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모든 일에 온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 점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온 교회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겠죠. 먼저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초는 무엇으로 승부가 날까요? 다음 주일에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의 깨끗한 건물 상태, 정감 가는 인테리어, 정석껏 준비한 간식, 식사, 선물, 물론 잘 준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행초는 사실 기도로 판가름 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기도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 어떤 결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둘째, 이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믿고 기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제여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행초를 앞두고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그 귀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더 강하게 날뛰게 될 겁니다. 너무 방해하겠지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한 주간 우리는 더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행초의 그 순서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나 암담한 상황입니다.
언제 그들이 또 다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처럼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이더라도 상황이 흔들릴수록 성도는 더욱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 내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뜻 보면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안위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뭐라 말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했다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열광주의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군 제대하고 하와이의 코나 섬에 가서 그 열방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한 6개월 정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4개월 정도 강의를 받고 이제 팀으로 나눠서 다른 나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가서 2달 정도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강의를 듣고 하다가 마지막 주간이 되면 전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전도지를 들고 이제 번화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이가 어떤 곳입니까? 놀러 오는 겁니다. 쉬러 오는 것이라고요. 그것도 토요일 주말 저녁에 하와이까지 왔는데 누가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러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대부분은 나이스하게 대답하든 아니면 무례하게 대답하든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휴가 중입니다, 이게 한 7, 80% 됩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격려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거절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무안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때 제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우리는 사실 행초를 준비할 때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선물 전달하고 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엮여진 그 관계망 안에서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나도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어쩌면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용기 있게 다가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의 한 곡의 노래라면 여러분 인생의 노래 중에서 단 한 소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며 내 삶을 던져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 본 그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단 한 소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옳은 일을 선택하는 그런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